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이요, 얼음이 되려면, 또 얼음이 녹아서 수증기가 되려면 온도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분해해 보면 정말 작은 부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이 모여져서 핸드폰으로 작동되려면은 기술자의 물리적인 노력과 또 기술이,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품만 늘어놓는다고 인터넷이 되거나 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도 변화이기에 그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들이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호수가 너무도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든 바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에 있는 큰 호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쪽에는 어부들이 낚시를 한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낚시를, 어업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에게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듀얼로 돼가지고 이 그물을 씻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만 봤을 때에는 복음은 뒷전이었고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징어 배를 보면은 밤에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오징어를 잡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부였으면요, 그물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나 밖으로나 팔자 좋다. 누구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데, 아침 내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편히 서서 앉아서 말씀 듣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희 결론부터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호숫가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물을 싣고 썼던 어부 4명이었습니다.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형제였습니다. 즉 두 형제가, 총 4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은 사람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부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몸도 마음도 그들은 충분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이해가 안 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응답했던 것이죠. 그냥 억지로 막 일로 와! 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손뼉을 맞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의 사이, 그 콜링과 앤서링의 그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모르면 안 받죠.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에 이 말 좀 맞나요? 역학관계? 친분이란 펠로우십 혹은 어떤 트러스트, 믿음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받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급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정된 것을 원합니다. 불안정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안정된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다 비슷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좀 대학생활 하면서 마음 편히 믿고 싶어요. 혹은 입사해서 좀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좀 여유있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 입사했는데 좀 돈 좀 모으고 결혼한 다음에 좀 집 장만하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대학 좀 보낸 다음에 장가 시집 보낸 다음에 좀 믿고 싶어요. 끝이 없죠. 또 우리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 맞벌이 하니까 대신에 좀 자녀들이 맡아서 키우고 싶어요. 이걸 지금 끝낸 다음에 나 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잘 믿고 싶어요.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안정된 상태에서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큐티해요, 기도해요 말하고 싶지, 여러분들이 뭔가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정말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나열드린 인생의 이런 이야기처럼 이 상황처럼 우리의 솔직한 삶을 보면은 평온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넘은 산입니다. 대학이라는 산, 여러분 대학 가셔가지고 마냥 편했습니까? 새학기 때만 좀 편했겠죠. 취업에 대한 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를 다녀도 연봉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염려하고, 그 다음 노후를 염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의 인생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자녀들 염려 안 하고 연금 잘 이렇게 받아 쓰면서 자기 집에서 편안히 안락의자에서 책 보거나 TV 보는 게 가장 평안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더라도 우리 인생이 지났기 때문에, 만일력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마음 편 예수를 믿기까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책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노년에 한번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요, 그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냥 세상을 이렇게 관망하는 그때가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움직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너 나 믿을 수 있니? 너 더 잘 믿을 수 있니? 헌신할 수 있니? 말입니다. 그때 저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요, 가정일을 하다 멈추고요,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소명, 또 부르심, 또 영어로 말하는 콜링, 이것이 늘 있었지만은 쉽게 응답하기는 전화 버튼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전화가 옵니다. 예수님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받으면은 손해볼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남겨둡니다. 부재중 전화. 그 전화를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아니, 남겨왔습니다. 혹은 그 전화를 받고 일어섰다가 나 못하겠어, 내 자녀들이 염려가 돼,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 전화를 받고 그 제자의 길을 몇 자국 걷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의자에
앉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믿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석재 나는 이제 안 믿어. 이게 아닙니다. 목사 그래 언젠간 가야지. 언젠간 가야지.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전화에 응답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기를 늘어놓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변화의 에너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안락의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변화의 에너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 미라클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신비한 일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누가 와서 그 핸드폰을 봤습니다. 구석재란 사람이 왔다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핸드폰이 중요한 것이 제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왔다 간 거 핸드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도구인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기적이라는 에너지가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봐봐. 이게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셔. 따라올 수 있겠니?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기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 여러분, 그냥 모세와 사람들이 계획해가지고 이집트를 나왔습니까? 아니죠. 기적으로 나온 것이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기적으로 건넌 것이죠. 가나안 입수한 것도 기적으로 입수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역들, 철학과 논리와 어떤 지식으로만 되어졌습니까? 그의 의지와 인내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중간중간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사도행전도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밤을 새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에요. 그저 랍비로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호수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부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호수로 나갔던 것인데, 배를 다시 몰았던 것이죠. 이걸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배를 몰고 호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다 모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태운 것이 아니죠. 이것이 근데 정리하면은 고기는 내가 잡게 해줄게 하지만 배는 너희들이 몰아야 돼. 피곤한 거 알아 하지만은 몰아야 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나 어떤 득이 없을 때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십니다. 고목사, 힘들지? 바로 지금이야. 성경책을 펴서 읽어. 너 지금 절망 중에 있지? 바로 지금이야. 두 손 모아 기도해. 너 지금 운전 중이라도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이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책 한 권에 한 문자가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 너 혼자 소리 지르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은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잖아요. 그 작은 시작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별 기대 없이 호수로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도 많아서 배가 침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배를 불렀는데요. 역시 두 배마저 나눠서 물고기를 실었어도 배는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금을 가득한 물고기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직 배 식기 전이에요. 금을 한가득이요, 물고기가. 좋았겠죠. 저게 얼마일까? 판매하면 얼마일까?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에 싣고 보니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하기에는 예수님의 표정은 그냥 잠잠히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어머! 베드로의 물고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차분히 보시면서 예상하셨듯이 그것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에 실리면서 본 거죠. 근데 저 젊은 랍비가 너무 침착한 거예요. 이미 다 안 것처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표정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이것은요, 신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선인 신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완벽한 사람이 그 앞에서 반가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더러운 모습과 저의 약한 모습 다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것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라는 표현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라는 고백과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고기를 살면서 우리 이것으로 빚 갚자, 이것으로 좋은 배 만들자, 사자, 이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물고기를 팔러 시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어부들은 물고기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더 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점점 쌓여져 가면서 깊어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께 물고기를 많이 잡는 법을 배워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자자손손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포인트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아멘, 내가 이번에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내 직장 좋은 데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번 계약 크게 나서 나 돈 많이 벌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죠.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저부터가 거짓 예언자요, 거짓 목회자요,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말씀 준비하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게요. 너무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요. 왜 가득하냐면은 저는 실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한테 같이 가져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고 목사 당신은 봤잖아요. 당신은 경험해봤잖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저도 답답해면서 가장 원망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런 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경험을 못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는 말할 때가 있어요. 부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물고기, 돈, 배,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신앙생활, 목회 활동이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나 목사니까 말씀 읽어야지, 나 목사니까 주님 성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쁜 거예요. 마치 큰 취미처럼 말이죠. 어떤 분은 매주마다 야구하는 분이 계세요. 야구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시간 많이 듭니다. 근데 왜 가겠습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산을 오르치기도 하고요. 또 게임하시기도 하고요. 이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집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